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습으로 인해 매년 2번씩 개최하던 새학기 맞이 축복기도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만 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적진 않죠. 위중증의 위험은 줄어들어 다소 다행이긴 하지만 코로나의 위세, 오늘도 보니까 16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그 위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병기 목사님 그 진주에서 확진됐는데 어제까지 4일, 5일 됐는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신 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업을 문 닫아야 했던 분들 계세요. 또 불편함, 불안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얻었던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죠. 일상이 정말 소중하구나, 건강한 일상이 우리가 2년간 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코로나 걸려보니까 어때요? 아빠는 늘 밖으로만 다니다가 꼼짝 못하고 자녀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엄청 친해지셨죠? 우리 고경락 형제 엄청 친해져. 네. 뭐 아마 가끔 이렇게 하루는 뭐 이렇게 또 시끄럽고 목소리가 올라가는 날도 있긴 했겠지만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그죠?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코로나가 가져준 작은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2022년 봄학기 맞이 축복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저기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같이 얼굴 볼 수 있구나 드디어. 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네, 그 자체가 은혜 같아요. 이런 때를 지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고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평소처럼 늘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런 고상한 고민까지 하며 사나. 네, 우리 자녀들 안 봐도 됩니다. 떠들어도 됩니다. 엄마들 부담 주지 마세요. 네, 줘라도 괜찮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소리를 지나치게 지르는 자녀가 있으면 네, 조용하라고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 삶은 건조하죠. 재미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요원해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 28절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73편의 앞부분은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게 시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누구는 막 이렇게 컨닝 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은 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네, 저는 그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더 성공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인이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바로 28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빚어내고 나아가 운명을 결정짓죠. 제가 벌써 많이 앞으로 나왔어요. 빨리 잘 따라와야 돼요. 우리 애들이 많아서 설교를 줄여서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빚어내고 결국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blessing의 의미보다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good, 참 좋은 일이야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제가 즐겨 배우는 영어 성경 중에 넷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일까요? 왜 그토록 좋은 일일까요? 무엇보다도 야고보 4장 8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시편으로 돌아가 보면 악한 자들은 미끄러지게 하시고 결국 파멸에 처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내가 손 안 대도 못된 그 인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손봐 주신대요. 좀 속이 시원하겠죠? 내가 손 보면 내 손에 이렇게 막 안 좋은 게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래요. 반면에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는 다 멸망시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 다은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를 가까이 하면 아빠가 늘 돈을 주죠. 그렇잖아요. 뭐든지 해봐. 아빠가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괜히. 그러긴 한데 하나님은 이제 큰 소리만 치는 분이 아니고 진짜로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복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누굴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평생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난리 났어. 막 포탄이 떨어지고 탱크가 밀려오고 피할 데가 없어요. 그죠?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애를 낳아야 하는 여인의 모습이 사진에 보도되더라고요. 우리는 피난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예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너무나 복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에 때로는 외로워요. 넌 뭐 그렇게 사냐?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이용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338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뭐라고요? 고생이라. 주님 가까이 하는 게 고생이라는 게. 천성에 가는 길 참 좋은 길이지만 험하다고 노래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결코 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이 고등학생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부담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인처럼 나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 바라보면
이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몰래 나를 괴롭히거나 뒤로는 늘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이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칭찬받는 것 보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토가 나와요. 토가. 거기에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많은 위험과 위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예상치 못한 인생의 길목에서 엄청난 위기와 낭패를 겪게 돼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정하은이라는 딸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13살 되었을 때 그 어린 딸에게 암이 찾아오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깊은 회의가 들 때도 있죠. 우리 청년들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는 날들이 있어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자신의 손을 씻어 죄를 짓지 않는 것 다 헛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게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까딱하면 나쁜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살 뻔했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그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로 결심하죠. 비록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도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기로 결심해요. 거기에다 주 여호와를 확실한 피난처로 삼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로 피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피해가야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그때에도 누굴 피난처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앞이 하도 캄캄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그때에도 빛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히 보호받고 삶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또 다른 삶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처럼 시인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시인이 전해야 할 행적, 그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께서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꾀를 써서 우리를 이용하죠. 근데 결국 누가 그 사람들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멀리 떠나는 자 다 멸해 주시죠. 이런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미 25절에서 이런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 없나이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죠. 시인의 이런 다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도 확증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도 하셨어요. 소위 선교 명령을 제자들의 가장 큰 과업, 제자들이 전해야 할 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 앞에 오늘 등록한 우리 귀한 가정의 예쁜 딸도 하나님의 자녀.
다 자녀. 예. 서아도 앞에 앉아 있네. 자녀. 다 자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우리도 주의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펼쳐진 주님의 행적 중 가장 크고 놀라운 행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이 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거 세상에 그 어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죽었던 그 육신이 살아나 영원히 산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인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적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린 자녀들도 내 친구들 예수 믿게 해야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충성된 사자로서 출산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의 모든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우선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이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강단 위에 계신 여기 있는 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과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 속으로 달려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경험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각자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쓸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개인 경건의 삶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선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오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의 균형을 지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이유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증인의 사명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같이 시간을 내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같이 여행도 가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민도 들어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이기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힘쓸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엔 아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위에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대속의 보혈이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현존하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이분이 있어요. 우리 강다은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 분이에요.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갖 건물을 끊임없이 지었고 세계적인 건축가 상도 셀 수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의 시그니처 건축 양식인 색을 입히지 않는 회색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노출 콘크리트 기법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건물들 중에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콘크리트 그대로 드러나게 한 거 있죠. 바로 이분의 작품인 거예요. 이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제주의 유민미술관입니다. 저 그림은 사진인데요. 한번 저도 제주도 한 달 살이 2번 했는데 저렇게 좋은 건물인 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서울 해화동에 JCC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곧 완공 예정인 우리 강장로님이 아직도 다니는 제가 지난달 다녔던 LG가 지금 서울 마곡에 짓고 있는 LG 아트센터 건물이에요. 다 이분 안도 다다오라는 분이 설계한 건축물들인 거예요. 일본 오사카 출생인 그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원래는 복싱 권투 선수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트럭 운전, 공사장 막일 등을 하다가 독학으로 건축학을 공부합니다.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스승이 없죠. 당연히 건축을 가르쳐준. 28인 1969년에 건축사무소를 냈습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995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거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돈도 집안 배경도 학력도 인맥도 없었지만 강인한 의지 하나로 일궈낸 놀라운 성공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빛과 콘크리트의 예술가, 저게 빛의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이 만든 건물이에요. 저런 것들을 바라보며 빛과 콘크리트의 예술가 또는 동양의 가우디라고 부릅니다. 2차례의 암투병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80이 넘었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작업을 하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활력의 원천은 일이며 삶의 원동력은 긴장감이다. 이분이 말하는 요체 2가지입니다. 활력의 원천은 일이고 삶의 원동력은 긴장감이다 라고 말해요. 금년에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냐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까지 해온 일을 변함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다 라고 말하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라. 그 긴장감을 생애 마지막까지 유지해 갈 내적인 힘을 길러라.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라. 그 긴장감을 생애 마지막까지 유지해 갈 내적인 힘을 기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안도 다다오는 제가 혹시 이렇게 교회도 막 짓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무신론자예요.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자신의 활력의 원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이 활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 긴장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자세는 건축가로서의 전대미문의 길을 걷게 했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우리,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유명해진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도 다다오처럼 빛나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이제 82살이기 때문에 뭐 길게 살아야 한 20년 더 사시겠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 삶에서도 소중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직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그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 학업의 자리 지켜내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함께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